각 나라들 간의 평화조약 등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켜지는 것보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간에도 많은 약속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키지 못한 약속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약을 온전히 지킨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서약만 지킨다면 아마 이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사람들을 믿지 못할까요? 그 사람은 바로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은 모두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정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말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내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상속자, 그러니까 역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면 반드시 또 아들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사라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셔서 바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만 해도, 기록된 것만 해도 6번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것도 더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여러 번 자식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 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리가 절대로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약속한 말씀을 지키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데 이게 돌보셨다 이 말은 방문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오셔서 그로 하여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말씀하신 대로 임신을 하고 바로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들을 낳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둘 다 웃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그리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왜 웃었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이 사라가 90세가 되는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정도 젊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최소한 아마 30년 이상을 젊게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한 7, 8년 전에 TV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할머니예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75세가 넘었던 완전 할머니가 처음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인가 얼마 후에 다시 출연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때는 30대 젊은 아가씨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TV를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무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진짜 놀라. 어떻게 그런 할머니가 30대 젊은 아가씨로 변할 수 있을까? 참 진짜 오늘날 그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0대 아가씨로 바뀌어진 그 아가씨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겉모습은 바꿀 수 있지만 그 속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까지도 완전하게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라의 몸은 겉모습과 그리고 그 안에도 완전하게 바뀌어져서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흙이라 그러잖아요. 그 원문에 보면 그 흙이 먼지라 그러잖아요. 먼지.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먼지에 불과한데, 그런데 그 먼지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30년, 40년 젊게 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마치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죠?
하나님 자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 했다 그러죠. 하나는 이삭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하라. 그리고 또 아들을 낳으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여기에 대해서 아브람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반석의 집을 짓는 자와 같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시면 그 주님의 말씀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딱 한 가지 때문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그러죠. 제사보다도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곧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한평생 어떻게 보냈을까요? 물론 기쁠 때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 마음은 늘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은 지워지지 않았겠죠. 지금 진짜 90세가 되어도 지금까지도 그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든 딸을 낳든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그 옛날에는요,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은 큰 수치로 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사라는 심지어요, 그 하찮은 몸종으로부터도 멸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은 이 사라의 마음은 언제나 우울하고 슬펐겠죠. 그래서 이 사라는 슬픔의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을 웃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때로는 다 그렇지 않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잔칫날을 위해서 이렇게 잘 먹이는 돼지의 운명과 같다 할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어머님이 돼지를 키울 때 보면요, 언제 먹이를 많이 주는지 아십니까? 돼지를 팔 때 많이 줘요. 돼지를 팔 때는 음식을 며칠 전부터 얼마나 많이 주는지 왜 그럴까요? 좀 이렇게 더 살이 쪄서 건대가 많이 나가면, 키로수가 많이 나가면 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잔칫날을 위해서 잡을 돼지도 그렇게 합니다. 잔칫날이 가까우면 잘 먹여줍니다. 뭐 하려고요?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운명이잖아요. 참 비참한 그런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서 살게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춤추며 노래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사라, 정말 소망이 없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시켜서 춤추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인자든 정과자든 누구든지 온전하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사라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입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아내가 젖을 먹일 것이요, 사라가 젖을 먹일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브라함, 당신의 아내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것이요 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못하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 젖을 먹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믿음이 생겨지면 주님의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살 것이다 했는데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을 믿으면,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